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복은 복의 근원, 모든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외친 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 통로가 막히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죠. 맞짱 꽝이죠. 통로가 막히면 뭐 구호 물자도 뭐 도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막혀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통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가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자라가는 가인입니다. 가인의 뜻이 뭐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기억할 수가 없죠. 얻다, 세우다. 이 가정의 새로운 미래를 세우고 싶은 그런 기대를 안고 가인이 출산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 여호와께로부터 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가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아들이죠. 그런데 그 희망도 잠시 이 가정의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인의 길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7절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는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눈치채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가인은 그 모든 탓을 누구에게로 돌렸어요? 아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벨이 없어져야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했던 반응과 똑같죠. 남 탓하는. 아담도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아시죠? 창세기는 여러분 많이 읽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 댔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자. 변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가지고, 해필이면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여자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로 극찬을 한 여자였는데, 이제 죄를 짓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줘서 먹었죠. 제가 자의로 먹은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항변하는 것 같죠. 지금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든 분노를 아벨을 향해서 아벨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 저놈의 동생 때문에 내 사랑이 뺏긴 거야. 내가 차지해야 될 거를 동생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이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사가 거부당한 것이 아벨 탓이라고 생각해서 아벨에게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아벨을 들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해서 들로 나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은 죄를 숨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그리고 부모님도 모르게 아벨과 단둘이 있을 때 아벨을 없앨 계획을 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 여러분 사람을 죽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바로 계획적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이 아니었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계획적이었으면 형량이 더 올라가고 계획적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다투다 보니 밀쳤는데 뭐 넘어지다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뭐 사망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좀 형량이 줄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살인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부지부실간에 사람을 고의성이 없이 죽였을 때는 그 죽인 자를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방어벽을 쳐놓은 상태인데 지금 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한 단 둘이 들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아벨이 들로 나왔을 때 쳐 죽였다 되어 있죠.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숨어 있다가 아벨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서 기습 공격해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에 있었는데 숨어 있다가 아벨이 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치명적인 공격을 해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상대방이 죽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쳐 죽이니라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8절에 7절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8절에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인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신속하고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아벨을 향하여서 그의 아우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하고 있죠. 성경에서 늘 2번 말할 때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인의 아우라는 겁니다. 아우가 어떤 존재죠? 형이 돌봐주고 아끼고 보살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인 그의 아우를 형이 죽였다는 말이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의 아우를 2번씩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동생 아벨은 가인이 열심히 보듬어주고 잘 돌봐주고 살펴주고 때로는 부모님 대신에 동생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형인데 오히려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노가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면 바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질문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지켜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이 빨리 이제라도 잘못을 고백하면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시치미를 떼는 거죠.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반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속였던 과정을 그 아들 가인이 똑같이 밟기를 반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고 있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전혀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의 습성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거짓말하게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거만하게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우나 지키고 있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뉘앙스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그 이 말투 속에 상상할 수 있죠.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보이냐고 아우나 지켜보고 있게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시치미를 완전히 거짓말하다 못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에게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어라고 다그치듯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땅에서부터 이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피는 소리를 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니까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피가. 이미 사람은 죽었지만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피소리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 피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인은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병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뭔 그래 큰 죄냐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죄는 당연히 그 아들에게 똑같이 더 크게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죄는 자동으로 물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원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인 것입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죄를
배워서, 살인 기술을 배워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들로 유인하는 것도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숨어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모든 일을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더 심각하게, 더 크게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 자백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죄를 죄로 덮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동생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형이 오히려 정오와 살인으로 반응하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이죠. 11절에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이잖아요.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땅이 그 결과를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소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벨을 죽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죄의 결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형제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분노와 미움으로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셨죠. 또 형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셔요? 형제를 잘 보살피고 도와주고 함께 하라고 보내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료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료들은 서로 보호하고 보살피고 서로가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지체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벌을 듣고 가인의 반응을 우리는 다시 한번 13절,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뭐라 그래요?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얘기하죠.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판결이 너무 가하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자가 오히려 살인을 당할까 봐 이제 하나님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끔찍한 죄를 저질러 놓고 죄가 너무 과하다고
항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막 분노가 치밀어요. 저런 죽일 놈.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지금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너무 과하다. 떠돌아다니다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일 때는 괘씸해서 죽였죠. 아벨이 없어야 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동생 때문이다. 그래서 동생을 없앨 마음을 먹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이 나시나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거기도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둘 있죠. 둘. 그거는 이제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근데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재산을 다 탕진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의 집에 돼지를 치러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지도 상거지가 되어서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죽자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래도 이 아들은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뭘 선택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누가 이 작은 아들을 거부해요? 형이 거부하잖아요.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다 허랑방탕하게 창녀와 탕진하고는 이제 거지가 다 돼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다니. 저는 친구들이랑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못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형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죠. 큰아들에게. 똑같습니다. 아들이 없어야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문의 영광은커녕 가문의 먹칠한 놈을 다시 받아들이다니, 이건 아버지가 도저히 내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가인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제사가 거부를 당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똑같이 앉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한 명이 지금 분노함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이죠.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4장의 결론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죄인은 당연히 살인, 더 큰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주세요? 표를 주십니다. 표. 그 표가 뭔지는 잘 모르죠. 하지만 그 표를 보는 사람들은 다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야. 괜히 건드렸다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 건물 위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상징인 십자가를 교회가 해놓지 않고 있다면 이단이거나 이상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 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또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분명하게 두 길이 갈립니다. 한쪽은 가인의 길,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계보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길은 완전히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늘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읽은 본문, 금방 읽었던 요한일서 3장 이 앞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아벨을 죽인 것이 어떠한 연유로 죽였느냐 이렇게 요한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두 길뿐입니다. 가인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든지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인의 길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인의 길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